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멘. 봉독하신 말씀으로 아볼로의 교훈, 말씀과 기도의 힘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함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은혜롭게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무슨 말솜씨나 어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느 정도 유익한 면은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고린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힌다면은 말씀을 잘 전하는 것, 뭐 뛰어난 언변이 있다는 것, 뭐 박학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한계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2대 목사였던 아볼로 목사의 경우가 바로 이것에 해당합니다. 그럼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은혜롭게 또 쉽게 바르게 잘 전하는 일이 첫째요. 둘째는 교회의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하나로 잘 맞춰가지고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 운영해 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8월 28일 8월 마지막 주일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희 아내와 함께 법한교회에 가서 제주노회에 소속된 개척교회 그리고 미자립교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강사로 나오신 법한교회 신관식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목회 사역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바로 말씀 사역인데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면은 새벽 기도를 한 5시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잠을 덜 자서 그런지 몰라도 새벽 기도 끝내고 또다시 또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잠을 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잠을 다시 자는 과정에서 이 간이라는 것이 인식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내가 좀 전에 깨어났는데 또 내 주인이 또 잠을 자네? 하면서 이 간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간에 굉장히 무리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잠을 자지 말고 잠은 전날 좀 일찍 자고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자신을 위해서 신광식 목사님께서는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서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대요. 새벽 기도 마치고 잠을 자지 말고 그 시간에 큐티를 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의 둘만의 그런 큐티 시간을 꼭 가져가지고 목회자 스스로 말씀과 은혜로 영적으로 충전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목회자 자신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말씀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설교 사역뿐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또는 교육자를 모신다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회라든지 재직회,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분쟁이 없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잘 결정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원리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떤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이라든지 눈앞에 닥친 어떤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끝까지 바른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목회를 해나가야지만 끝까지 목회를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만장일치제를 했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 누가 장로한 사람이나 권사하는 사람이 반대해도 그걸 하지 않는 거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서로 뜻을 맞추어서 합심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 일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한 수십 년을 목회를 하고 그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고 정말 끝까지 목회 사역을 완주했던 30년, 40년 완주했던 목사님들 보면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원만한 그런 목회를 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저도 참 이렇게 한 교회에서 40년 이렇게 목회하신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한 목사가 한 교회에서 그런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도 장로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분쟁이 없이 다툼이 없이 원만하게 잘 이끌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볼로 목사님은 학문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언변이 구변이 참 좋았으며 성경 지식이 뛰어나서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도 했지만은 또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결국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고 중간에 사역을 그만두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목회를 그만두고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이렇게 쉬러 왔는데 다시 가라고 그래도 지금은 일절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목회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능력, 학문,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이제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핏줄을 가졌는데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것은 튀르키예, 지금 터키죠, 터키. 터키가 지금 국명이 바뀌었다고 하죠. 6월 달에. 터키가 튀르키예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터키의 이 서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심 도시라 할 수 있는 에베소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왔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격에 능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아프리카 북부의 아름다운 해변에다가 건설한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의 인구만 해도 약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대규모 도시였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는데 클레오파트라 여왕 때에는 약 70만 권의 그런 장서를 보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량 때문인지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수사학이라든지 이런 변증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학문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학문이 발달한 그런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이 사람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학문도 많고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말솜씨가 굉장히 좋았고 더구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뛰어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림 보면은 이게 고대의 알렉산드리아 도시입니다. 이 북쪽에 보이는 푸른 게 지중해 바다죠. 지중해 바다를 끼고서 항구 도시죠. 그리고 굉장히 넓은 직가라는 큰 넓은 곳이 있고 여기 운동장도 있고 많은 집들이 있고 여기 도서관도 있습니다. 여기가 세계 최대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 도서관에서 이 두루마리로 된 책만 해도 20만 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알렉산드리아에서 파피루스가 나거든요. 그 파피루스를 가지고 20만 권의 큰 책을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죠? 제주 도서관 뭐 있고 우당 도서관 있지만은 지금은 많은 도서관이 있지만은 2000년 전에 이런 많은 장소를 보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학문적인 그런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자, 이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아볼로가 지중해를 건너서 에베소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이 소아시아의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에베소에 제가 가보지는 않지만 사진을 보면은가 에베소에 이렇게 반원형의 그런 큰 극장이 있어요. 극장에서 지금처럼 마이크가 없어도 이 바닷바람을 통해서 바닷바람이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불거든요. 그럼 낮에 어떤 사람이 앞에 딱 서가지고 마이크 없이도 이렇게 노래를 불러도 우리 정집사님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은 그게 수만 명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에베소 도시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마도 이 아볼로의 부모님은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부모가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자라나는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은 우리 결혼한 우리 부모는 자녀를 가진 우리 부모는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과 이 말씀과 믿음을 잘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모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큰 재산이나 무슨 많은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꼭 유산으로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자라면서 부모한테 무슨 돈이라든지 이런 걸 바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부모의 그 신앙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거늘 여기 회당은 에베소 회당이에요. 에베소 회당에 2차 전도여행 말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업이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천막을 만드는 그런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함께 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에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그냥 두고 왔습니다. 다음에 에베소에 찾아가기 위해서 먼저 선발대 역할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 것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잘 듣고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자꾸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자꾸 물세례만 이야기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신도 부부긴 하지만은 목회자인 아볼로를 저녁 식사 자리나 잘 초대해가지고 정중하게 초대해서 맛있게 식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건네는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
저희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들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셨고, 성천하신 이유가 바로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아볼로 목사님께서도 성령을 받으시고 또 성령세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면은 더 힘있는 사역을,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였던 아볼로가 역시 그 평신도 전도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참 이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기분 안 나쁘게. 그런 걸 보면 아볼로는 학자적인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학문적인 생각이라든지 또는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해 줄 줄 알고 또 그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할 경우에는 기꺼이 수용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덜 배운 사람들의 말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아볼로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목회자다운 그런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볼로의 성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고린도전서에 보낼 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다 기르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아볼로를 동급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여겨주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 자신도 성도들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말들을 귀담아 잘 듣고 또 겸손하게 듣고 잘 새겨들어서 그것을 성숙하게, 저를 성숙하게 하는 그런 의견으로 잘 수용하는 저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로부터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교육자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아볼로 목사님에게 전해주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야, 그러면 내가 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건면하면서 그럼 아볼로 목사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목회자가 없는데 교육자 없는데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편지를 우리 고린도 교회에 먼저 써서 아볼로 목사님이 영접할 수 있도록 조치할 테니까 가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었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넘어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박해하고 미워하고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도 유대인들이 참 많았는데 유대인 회당이 많았는데 이 아볼로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학문이 많고 또 언변이 구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해박했기 때문에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로 유대인을 아주 그 귀를 누를 정도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볼로 목사님의 초기 사역에는 굉장히 힘이 있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가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고 그리고 온 세계에서 다 드나드는 무역상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리고 많은 험난한
성격이 좀 거칠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기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에 이 고린도에 혼자 왔을 때 굉장히 위축되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너무나 우상이 심각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많은 그런 도둑인이나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압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아, 두려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격려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느꼈던 그런 심적인 위압감이나 압박감을 아볼로 목사님도 아마 느꼈을 거라고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야말로 정말 여러 분파들이 나눠지고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을 살펴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10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에 한 가지 문제만 발생해도 정말 힘든 상황인데 10가지나 그렇게 생기니까 제일 먼저 그 분쟁이 생기는데 4가지 분파가 생겨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갈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볼로 목사님 그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떤 번아웃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한 다음에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도망 나오듯이 피해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상황에서는요,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지치고 번아웃 돼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이제 피하러 온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이고 아볼로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고린도 교회 아무도 없이 그냥 목사님이 그 사임하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가셔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시면서 저희들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 가셔서 그래도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성도들에게는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꼭 가십시오 하고 막 날마다 많이 권유했지만은 워낙 이게 아볼로 목사님이 성취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도저히 갈 뜻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럼 기회가 있으면 뭐 가겠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갔을까요?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갔다고 기록된 부분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 갔다고 봅니다. 여러분 결국은 목회라는 것은요 어떤 인간적인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님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슨 내 힘으로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아볼로가 아무리 학문이 높고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이 능통했지만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결국은 번아웃이 되어버리고 정도에서 사임하고 그렇게 나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제가 이제 5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제가 31살부터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교육전사부터 해가지고 전임 변호사, 부목사 이렇게 10년 넘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개척 교회 하면서 성도들이 없고 장로들이 없기 때문에 장로들하고 다투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목회자로서는 이 설교적인 부담이 큰 거죠. 항상 매주일마다 논문 한 편 쓰듯이 소논문 한 편 쓰듯이 매주일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예배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제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가 않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제가 부교육자 할 때 큰 교회들 담당했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굉장히 그런 목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에서 사임하거나 쫓겨나는 그런 아픈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제 주변에 또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정도에서 목회를 사임하고 그만두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깝구나. 큰 교회를 목회에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작은 교회도 참 감사할 수도 있다. 교회가 작으니까 큰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겠죠. 이렇게 저는 제 주변에 그런 목회자들이 중도에서 사임하거나 목회를 그만두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볼로 목사님의 어떤 중도 사임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원만하게 성도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잘 운영해 나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결코 목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울도 학문이 높고 성령이 충만했지만 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스스로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는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떤 뭐랄까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성령 충만한 그런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한 교회를 또 교회답게 일구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만 해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겪으면서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내가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뭘 잘한다 하더라도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힘뿐 아니라 내 기도뿐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절실히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이 교회가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이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부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저 자신도 끝까지 성도 여러분의 기도에 도움을 받아서 또 저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서 아름답게 이 교회를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